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11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삼동 일기예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모레 새벽까지 비가 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비가 좀 더 옵니다. 비 올 확률은 60%입니다. 비의 양은 1mm에서 13mm 정도입니다. 미세먼지는 며칠 동안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신문에서 본 것입니다. 코로나는 목감기와 기침에 눈병까지 같이 오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병까지 일으킵니다. 일단 감기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로 봐야 합니다. 의사가 코로나가 아니고 그냥 눈병이라고 하면서 치료를 하면 낫지를 않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을 알고 치료해야 낫습니다. 언론에는 방역 당국이 무시하고 의사는 감별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으면 환자만 고생합니다. 그럴 때는 다른 병원, 다른 이비인후과로 가봐야 됩니다. 어떤 내과는 갔더니 저기 이비인후과 가보라고 그렇게 여기서 진료 안 한 걸로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친절한 의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나서야 되죠. 오늘은 구약에는 구약시대의 그 절기로는 오순절, 신약시대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성령 강림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큰 확신을 가지게 되고 때로는 방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그러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일평생에 여러 번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큰 확신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결교회는 1907년에 서울에서 시작했습니다.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서울에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서 성결교회가 되었습니다. 성결교회는 장로교회, 감리교회와 함께 대표적인 교단이 되었습니다. 성결교회 전도 표제는 사중복음입니다. 사중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사중복음에 복음을 축복을 더하면 순복음교회 오중복음이 됩니다. 중생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교회는 물론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중생 다음은 성결입니다. 성결은 거룩이라고도 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자라가야 됩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죄와는 멀어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날이 더 닮아가야 합니다. 성결 다음은 신유입니다. 신유는 믿음으로 병 고침받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전한 지금도 병은 많습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 병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소아과 의사가 사라졌습니다. 아침 6시에 소아과 문을 여는데 신문에서 본 겁니다. 4시간을 기다려서 의사에게 4분 진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에도 청년들이 일하게 해야 됩니다. 간호법 활동으로 의료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가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의사가 없어가지고 사망한다.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그런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고칠 수 있는 병도 고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 체계를 개선해서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믿음으로 병 고침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신유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 안전병이,
그리고 중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아프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유로 병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는 것은 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약을 먹거나 의료진을 통해서 고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병들면 고쳐주시자고 기도하고 병원에 갈까요? 약을 먹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은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의사라 병원에 안 가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건강한 생활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신유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병으로 많이 앓았습니다. 제가 자주 앓은 병 중에 하나가 목감기입니다. 목감기에 자주 걸렸습니다. 목은 새벽에 제일 심하게 아픕니다. 기온이 새벽에 제일 많이 떨어지고 체온도 자면서 떨어집니다. 목이 따갑고 아프고 그러죠. 손으로 목을 만지면 차갑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목을 고쳐주십사고 간구했습니다. 목에 손을 넣고 기도하면 아프다는 사람이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아예 목이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을 제가 터득했습니다. 제가 신문도 꾸준히 보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기사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죽을 병에 걸려서 나음을 얻는 것보다 아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코로나로 목이 아픈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도해볼 생각을 안 합니다. 돈도 들지 않고 의사도 아닌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겠노? 뭐 한 100억을 내고 전수를 받아라 그러면 돈을 많이 내니까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옛날에 정주영 씨가 그랬죠. 해보기라 했어? 해봐야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목은 언제나 따뜻하게 하면 목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걸려도 금방 낫습니다. 따뜻하게 하면. 겨울에는 두터운 내구워머, 가을에는 춘추용 내구워머, 여름에는 얇은 천으로 된 내구워머를 합니다. 잘 때는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밤에도 잘 때 겨울 내구워머를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지난밤에 조금 더운 것 같아서 이제 봐서 춘추용으로 바꾸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더워서 옷을 다 벗어도 목에는 얇은 천으로 된 여름용 내구워머를 하고 잡니다. 제가 주로 입는 옷들은 항상 목이 있어서 목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내구워머도 늘 하고 다닙니다.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찬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장실의 온도가 겨울에는 5도까지 내려갑니다. 보통 10도도 되고요. 그 물 그냥 먹으니까 목이 아프죠. 귀찮다고 그냥 먹는데 그러지 말고 전기주전자에 데워서 미지근하게 해서 먹습니다. 겨울에 찬물 마시지 말고 데워서 미지근하게 먹어야 됩니다. 여름에도 빙수나 하드나 아이스크림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저도 가끔 먹기는 하지만 안 먹으려고 합니다. 여름에도 몸속은 항상 따뜻해야 건강합니다. 그리고 코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안 됩니다. 코가 막혀가지고 입으로 숨 쉰다. 옛날에 제가 늘 그랬거든요.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가 코가 막히니까 입으로 숨 쉬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특히 겨울에 추운 곳에서 추우니까 빨리 걷잖아요. 추우니까 빨리 실내로 들어가려고. 빨리 그러니까 숨이 가쁘죠. 근데 코가 막혀 있으니까 입으로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면 목감기 금방 옵니다. 찬 공기가 목에 닿아서 목감기 오는 겁니다. 제가 알로에를 키워가지고 알로에 주스를 1년 내내 코에 넣습니다. 하루에 한 30번씩 넣습니다. 식후에 그리고 자기 전에 넣습니다. 전에는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요새는 코가 늘 뚫려 있습니다. 코로 숨을 쉽니다. 코가 아픈 증상이 조금만 있어도, 목이 아픈 증상이 조금만 있어도 프로폴리스 원액을 목에 떨어뜨리고 자면 잘 낫습니다. 프로폴리스는 약이 아니고 식품입니다. 약이 되는 식품이죠. 30cc에 3만원 정도 합니다. 국산은 주로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용기거나 물을 부으면 이렇게 노란 게 뭐 이렇게 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미제나
브라질산은 물에 그냥 녹습니다. 또 진합니다. 외산이 미국산이나 브라질산이 진하고요. 가정상비용으로 사용하는 식품입니다. 가정에 늘 비치해 두고 있으면 좋습니다. 목 아플 때 넣으면 되죠. 원액을 한 방울 넣습니다. 프로폴리스도 캡슐에 들은 게 있고 스프레이형이 있는데 원액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신유 은혜 가운데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술, 담배 끊으면 건강해집니다. 몸에 나쁜 음식 먹지 않으면 건강해집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범죄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로 아플 일은 없습니다. 건강하게 하는 운동을 하면 더 좋습니다. 울적하거나 우울하면 걸어야 됩니다.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걷는 게 약입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 걸으면 머리가 상쾌해집니다. 정신적인 문제는 고민하거나 생각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걷고 일하고 운동할 때 사라집니다. 운동을 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두뇌가 더 잘 돌아가게 됩니다. 신유 다음에는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출생하셨습니다. 그것이 초림입니다. 처음 오심이죠. 재림은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시에는 아기 예수님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실 때 모습으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못 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으신 채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나와서 했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서 받는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야곱도 자기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런 아브라함 위에 있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7장 17절에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론의 후손 제사장과는 다릅니다. 멜기세덱은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재물 가진 것이 많은데 또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리품까지 챙겨서 더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이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더 복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성성장구해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빌어주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이 빌어주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사장은 사원들이 빌어주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은 백성들이 빌어주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잠시입니다. 흥하는 것도 잠시입니다. 성성장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빌어주는 복이 필요합니다. 19절의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사고 하나님께 빌고 있습니다. 남을 축복하는 일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남을 축복하고 남이 우리를 축복하게 해야 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멜기세덱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사고 간구했습니다.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복을 주십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복을 빌어주는데 인색하게 살아왔습니다. 자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비는 일에 인색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축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내가 남을 축복하고 남이 나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멜기세덱의 명령입니다. 20절에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원수들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승리했을 때 내가 잘났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덕분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성성장구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가서 싸웠지만 이기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이 다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집니다. 승리했을 때, 복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승리하지 못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불행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돈 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다고 다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반기셔야 하늘 문을 여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명한 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후로는 승리하고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주고받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주고받습니다. 불신자들은 11조가 부담이 됩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 못한 분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게 부담이 돼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11조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절에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바쳤습니다. 오늘날 11조는 월급의 10분의 1입니다. 세금 떼고 다 이거 떼고 나에게 떨어지는 돈의 10분의 1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순이익에서 10분의 1입니다. 매상이 아니고 순이익에서 10분의 1입니다. 히브리서 7장 9절에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받는 자가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11지파가 바치는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11조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들에게 줘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8절에서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 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목회하는 사람들도 성도들이 바치는 것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같으면 목회자도 이제 직업을 가져도 되는가? 뭐 이런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목회자가 직업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회에 바치는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그 헌금을 사용합니다. 헌금이 없으면 교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목회에 전념하겠습니까? 뭘 먹고 살겠습니까? 목회자가. 헌금으로 인해서 교회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1조를 하는 가정 10가정만 모이면 한 가정은 11조를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직업이 없이 회당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회당 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레위는 아브라함의 까마득한 후손입니다. 레위까지 11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어른은 제사장입니다. 레위인들이 바치는 11조는 제사장이 받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제사장의 11조를 구별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아론까지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겁니다. 멜기세덱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이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지게 됩니다. 아직은 모세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까마득한 후손입니다. 율법에 11조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11조의 원조는 모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다. 11조는 율법 이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1조 하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모세 때에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11조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후로는 유대인들의 경우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멜기세덱은 11조를 받으러 왔다. 11조 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베푼 것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발적으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했습니다. 우리도 자발적으로 11조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것은 11조를 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은 수입이 많은 대로 11조 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이죠. 한 달에 11조를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믿음으로는 11조를 못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는 무슨 회사, 정권회사에 다니다가 배당을 그 당시 옛날에 5천만 원을 받았다든가 그래가지고 11조 얼마나 하고 그래가지고 금방 장로들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큰 금액이 생기면 11조를 못하죠. 금액이 너무 크니까. 가난한 사람은 생활이 어려운데 11조 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받은 돈을 다 써도 모자라는데 11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돈이 적다. 그렇지만 내가 살기도 힘들어서 못한다.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난한 중에도 부유한 중에도 11조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부자는 부자대로 11조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11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고 한국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 교회에 비해서 11조를 잘하는 편입니다.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풍족하게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바침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리하게 하셨음을 믿어서 11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11조를 합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성전하고 돌아왔을 때, 전쟁이 이기고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환영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1조를 하고 극진하게 그를 대접했습니다. 마저로 나온 사람 중에서 두 번째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7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용모가 있었습니다. 주로 찾아오는 사람, 용모가 있는 사람은 아쉬운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전리품 중에는 소돔 왕의 것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이겨서 소돔 왕이 빼앗긴 것도 다 되찾아왔습니다. 소돔 왕이 전쟁에 져서 빼앗긴 물건들은 아브라함이 다 가지고 사람은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소돔 왕의 요청이 이것입니다. 사람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소돔 왕의 사람에 대해서도 값을 치르고 되찾아가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소돔 왕은 염치가 없어 보입니다. 사람은 무조건 돌려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말한 바를 분명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대의 것은 실 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소돔 왕의 것을 다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소돔 왕의 물건을 가지고 있지만 가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23절에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물건을 가져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으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것을 가지지 않겠다고 포기했습니다. 소돔 왕이 가지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것을 가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재물도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을 모으기에 급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얻은 재물도 버릴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과는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악행을 행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죄인의 물건을 가졌다가 같이 범죄하기도 합니다. 우상숭배나 성적인 타락을 본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받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돔 왕은 이번 패전을 계기로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켰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과는 달리 롯은 소돔 땅에서 그 소돔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고 있었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불신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24절에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벤엘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만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의 몫은 주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전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몫은 주라. 나는 안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먹은 것은 전쟁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불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당한 몫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받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양보하니까 다른 사람도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은 다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고 선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남의 권리를 포기하게 해서 나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가 몫을 받아야 됩니다. 전쟁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성숙한 인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남을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서로 축복함으로 복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매번 남을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늘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 축복하고 축복하는 데 호하고 항상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11조를 하는 믿음에 이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늘 승리하고 믿음으로 덕을 세우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게 하옵소서. 축복하는 데 호하게 하옵소서. 항상 축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조를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이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간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서 나가서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서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들을 뒤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국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되리되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에 걷히고 무육수지가 억지로 돌아서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해결되게 하시며 간호부 갈등이 해결되며 청년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서로 축복하는 데 후하고 항상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11조라는 믿음에 이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늘 승리하고 믿음으로 덕을 세우고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